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는 거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빈부와 상관없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건강,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날을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들을 타락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무당을 부르든다든가 점수를 의지하는 그런 것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을 보니까 이 뱀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유혹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던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질병, 고통들이 이제 우리 사람의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럼 또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보듯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후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사단이 그 영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려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배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우상에 빠져 있거나 미신에 빠져 있거나 이러한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끔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략을 꾸미고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고통의 시작점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의 사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기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비한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알았던 몰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사단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회심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희는 뭐야? 마귀의 자식이었어. 왜요?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짓된 것들로 내 인생에서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라는 뜻에 속해 있는 것은 종교, 우상, 미신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우상, 미신의 꼭지점을 따라가 보면 그 꼭지점 맨 위에는 사단이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된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점술에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섞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2장 1절 2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불순종의 아들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영적 배경에 사단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불순종의 아들. 사단이 뭐예요? 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죠? 하나님을 부인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다고 허황 때 망상을 품은 천사였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었느냐?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천사의 3분의 1이 그에 동조했어요. 그래, 야, 계명성 너야말로 루시퍼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 항상 깐깐했는데 너는 진짜 우리 편 대줄 수 있을 거다. 너 그만한 능력이 있어 했던 천사였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지만 주심에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 이사야서가 나오죠. 그 첫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완전한 천사였어요.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단을 축출했을 때 그 능력을 다 뺏지 않았다고. 사단이 하물며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보여줬죠. 예수님한테.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자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구라를 까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면서 부자가 되는 자가 있고 병을 낫는 자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돌탑만 쌓아놓고 100바퀴만 돌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물며 그거보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물며 그 돌탑을 100바퀴 도는 사람보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단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능력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답을 못 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 못 받아요? 99.99%는 내가 잘못해서 못 받아요.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하거나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머물고 있거나 하는 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신도 모르게 이 늪에 계속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 이유와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에 나와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또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 구절에 나오죠. 때가 이름에. 무슨 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란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보름을 기도했는데 개뿔 배고파 죽겠다. 확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때가 이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면 이 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구원받을 만한 때, 뭐 이런 기도할 때,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응답의 때. 근데 그 때는 어떠냐?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이 임하는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가득 입은, 크게 입은 너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를 바사국의 군대가 가로막고, 그 바사국의 군대가 바사국에 속해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인이에요. 그 군대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 하나로 안 되니까 미가엘이 군대장 뭐예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걸 뚫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정말 받고 싶다.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죠? 일단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게, 할 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이미 계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 죄를 고백해요. 왜 자꾸 죄 고백하라 하는 이유가 내 죄를 먼저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예물 드리고 뭐 예배하기 전에 형제나 친구하고 싸운 일이 좀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서 목요 원래 새벽 6시에 사우나 열자마자 가가지고 3시간 밀고 닦고 해서 여기 와야지 뭐 정결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토설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뛰쳐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제 진짜 기도의 응답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뜻들을, 그 다음에 이 인생의 해답을 거기에서 우리가 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여기서 뭐 아무리 뭐 말해봐야 내가 성령이 없고 내가 귀를 닫힌다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뭐예요? 앞에서 하면 아유 똑같나 나는 나간다 이제는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 말씀에 나를 까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까임을 받으러 여기를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로 여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하고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때가 거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그 희망과 소망을 찾게 돼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얘기했잖아요. 그 장님, 그 서대문에 그 장님 점쟁이님. 아니 자기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몇 살 되면은 좀 나아집니다. 뭐 몇 살 되면 하나님한테,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거기 점쟁이 말 한마디 희망과 소망을 갖고 버틴 거예요. 나아지겠지. 죽을 때까지 안 나왔어. 죽을 때까지 안 돼.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유명한 그 토지 직원 묘자리 보는 사람 뭐 학부형한테 졸라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우연찮게 그 사람이 와서 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산소 점지해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들이 다 재벌됐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그런데 엄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해봐야 뭐예요? 뭐 무드셀라처럼 뭐 900 몇십 년까지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들 뭐예요? 요양원에서 900년 있어봐. 요양원에서 900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생각해보세요. 100세면 뭐해? 한 70에 들어가서 30년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강건해야 80이에요. 사실 70 넘어가면은 뭐 재미도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은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마련이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막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박수쳐도 내 소망이 업비트에 가 있다. 이리희비에 막 1초마다 웃고 뭐 1분 뒤에는 울고 막 원망하고 내 손을 잘라 먹어야 되는데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증거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신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당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예요? 죽는 자들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 목숨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도들도 고통 가운데 막 죽은 사람들도 많고 고문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 신자들 또한 어떻게 됐어요? 그 성도들도
나중에 로마 시대 막 박해받고 막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막 그냥 조롱거리 당하고 막 화형 당하고 사자한테 먹히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로 세뇌를 받아가지고 막 그 가운데에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심리 전문가라 막 부인하면 안 돼 뭐 해서 뭐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된 거냐고. 아니,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요새 왜 이렇게 모든 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고 하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됐어요? 요한일서 3장 보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중고등학교 때 맨날 귀신 찾아와가지고 시달린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뭐 100일 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떠나갔어요. 아, 그렇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서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구절이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나는 맛을 봤어요.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기쁨이 넘치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또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신 이분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면,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육체는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육체가 죽으면 사람들 그냥 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덧없는 인생이요 이러죠.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는 자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의 그걸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적혀 있느냐 아니면은 행위록에만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나와야 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제 죽음 후에는 우리가 선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고통,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가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에 올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단둘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둘밖에 없을 때 이러니까 잘됐다, 니네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 다시 만들어, 이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구원의 사역 외에는 없어요. 가장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혼의 구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세계 역사, 독재자들도 나오고 나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좋은 임금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운행의 중심에는 이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업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인간이 달나라 갔다 왔다 이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육체는 어차피 여기 이 땅에서 있을 때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다 올인하고 계시다. 다 그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사역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돼서 초이스해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성령의 인도대로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는 사람이면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신 것,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나의 자아, 내 고집,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극히 쇠약해진 거예요. 거의 소멸 상태. 거의 소멸 상태니까 이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아무리 안수를 많이 받는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나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1년에 주일 성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작정을 하거나 그래 맞아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은 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똑한 애들 보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라 그런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어본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그 첫 발을 스타트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애 전반에 가서서 10, 100, 1000만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코스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갯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비탈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못 본다는 거예요. 홍해 바라보고 계속 떨고 있는 거야. 20년째 떨고 있어. 홍해 앞에서. 말씀대로 발을 들이면 되는데 안 들어. 돌아가. 애굽으로.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거 딴 생각해. 우리 교회에 영빨 떨어졌다. 딴 데로 가자. 계속 돌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작정을 했다면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쫓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가 되고 내가 그 증인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심으로 했다면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써 그 고통과 절망과 희망 없는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이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카드값 염려한다고 카드값이 갚아져요?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언제 성경에 예수 믿으면 게을러도 된다는 소리가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냐고.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해결 끝, 게을러도 돼,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해. 안 보는 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와 진짜 뭔가 좀 틀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거 또 근무 시간에 기도한다고 또 나 가버렸네. 기도는 점심시간에 하면 되잖아. 왜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 그걸 눈총 받고 십자가는 제일 큰 거 메고 다니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손들고 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봐요. 선생님이 그래 잘 갔다 와 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할 때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종이면 너희 주인에게 충성해. 시키는 데 열심히 잘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제 니네 믿는 사장이 안 믿으면 불순자이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 자리를 뺏어라 이렇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은 염려할 때에 그 염려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우리 고백이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내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이제 사람들 앞과 거기에서 내 인생의 행로에서 이제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에
내 육체는 사용될 뿐 내 육체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 이제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사도니까 야, 얘 저 금으로 된 옷 가져와. 금간도 가져오고 반지, 목걸이 다 가져와. 니네들 거 다 팔아. 그러다 갖고 와. 이랬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로 이제 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면 육체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이 이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100배의 축복, 뭐 야곱 100배의 축복, 누구의 뭐 이삭의 100배의 축복, 무슨 축복, 뭐 요배 동방의 거부 이런 거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이삭이? 이거 심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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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수학 뭐 하나님이 뭐 교사도 아니고 뭐야. 욥이 막 자식들 다 죽었다는 거 하면서 선포한 게 뭐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욥의 속마음이 그랬을까요? 아, 자식 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더니 잘 됐어, 아주 리셋. 하나님 이제 더 똑똑한 아이들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기맨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것이 형벌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저주 내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의 행사는 여호와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동방의 거부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복 받아야 좋죠. 장수의 복을 받건 건강의 복을 받건 뭐 치유의 복을 받건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부어주시느냐는 내가 선택 뭐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세요. 그럼 사도들이 뭐 한 사람이라도 재벌된 사람이 있냐고요. 바울이 그거 가지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바느질해야 돼요? 텐트 이거 질겨 죽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랬어요? 브리스길라 바골라바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니네들이 텐트 좀 지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않았잖아. 그걸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사 그걸 받아서 막 내 인생이 빛나 보이고 남들 앞에서 막 뭐 있어 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내가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을 행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말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성도들의 뭐요? 거룩한 행실이. 근데 성령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왜? 성령을 따라가 살면. 단서 조항은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면 우리의 삶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넉넉히 남아요. 어떻게 남아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뭐예요?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이 생명을 떠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고백. 이 고백뿐만 아니라 뭘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동방의 거부 욥.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이 참사함으로써 그 사단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기아장으로 막 온몸을
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 이상으로. 욥이 원하던 생각하던 그 무엇을 상상했건 간에 욥이 상상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물질로.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 하나님 욥 딴 거 필요 없어. 아우 고통 싫어. 하나님 미쳤어요. 우리 애 새끼를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금쪽 같은 애 새끼를. 안 돼. 그냥 돈만 줘 돈만. 이런다고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 동방의 거부 욥이 되고 싶으면 일단은 자식이 있어야 돼. 그죠? 재산도 있어야 돼. 뭐 없어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숙자면서 하나님한테 욥같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식도 없어. 있는 것도 없어. 뺏을 것이 없잖아. 그런 건 다 싫어해 그냥. 고통 이런 거 싫어. 좋은 것만 갖겠다는 거예요. 무슨 심보예요? 놀부심보, 놀부신앙. 그러니까 막 우리는 너무 놀부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간증하면 따라하려고 그래. 그냥 흥부가 제비다리 그거 고쳐서 뭐 박 받았다니까 놀부가 다리 부러뜨린 것처럼 뭐 간증한 사람 얘기 들으면 막 열받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따라하려고 막 답습하려고 그래. 그거만 딱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숨기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으로 포장되면서 내 믿음을 미화시키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사실 이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냐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냐를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표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의 첫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뭐 예식장에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와, 이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맨 마지막 거에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우리는 그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랐어요? 믿었어요. 믿음의 결과로 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배 버려버리고 그냥 따랐잖아요. 바로 그 즉시로. 다른 구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으세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호기롭게 찾아왔어서 선생이야 나도 이제 보니까요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따를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선생님 저 거두면은 좋은 점 많아요. 저 부자거든요. 선생님 먹거리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자분들 옷도 허들구리해. 내가 아주 좋은 비단 옷으로 싹 해주고 거처도 아주 좋은 걸로 해주고 내가 다 할게. 속으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따랐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한 다음에 떠나갔어요.
그 뒤에 구절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막 제자들이 물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가셨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하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 학문, 나의 배경, 나의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들어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질병, 정신적인 문제들, 가문의 저주 이런 것들보다 완전히 해방된 증거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나가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받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정말 첫 예수 믿는 자로 내가 가정에 서 있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내 가족들 가운데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부끄러워. 난 예수 믿는다고 도저히 말 못해. 우리 부장님 불교인데 와, 안 돼. 죽어.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들어온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 종교, 미신, 우상, 귀신 들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인 배후에서.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자라면 이제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증거들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이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이제야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사단의 부산물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그 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단에게 속박되었던 영적인 그 배경들, 그 가문의 저주에서 오는 그 유산들,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속박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타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하는 삶,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것을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